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쪽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한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데도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선호합니다. 좋은 것.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집, 뭐 좋은 차, 뭐 좋은 가게, 좋은 음식, 좋은 음식점 가는 것, 뭐 이런 것들 다 선호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네, 다들 이 세상에서 좋은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좋은 것을 선호할까요? 왜 당연한 걸 물어보질 않은 그런 눈빛으로 저러보신데 뭐 이렇게 뭐 당연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당연한 것을 질문한 거예요. 네, 정답은 뭐냐면요, 내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대우받고 있다, 내가 존중을 받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집,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요, 내가 편하기도 하고요, 내가 뭐 어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내가 나를 존중하는 느낌이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러신 분들이 있지만 좋은 차를 타고 보면 또 대우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동네에 산다, 어떤 집에 산다 이런 거에 따라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물론 저는 그것에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지만 말이죠. 좋은 음식점을 가잖아요. 그러면요,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도 좋긴 하지만요, 이 서비스가 정말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좋은 음식점을 어떻게 하다가 갈 수 있게 됐는데, 뭐 주방장분이 나와가지고 막 소개까지 해주시고 좋은 음식점들이 그렇게 참 좋기도 하더라고요. 맛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대우를 받는 느낌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을 찾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우리 관계는 막 어그러지기도 하고요, 어쩔 때 막 다투고 자괴감을 들 때도 있고 아니면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서로 안 본다, 뭐 쌩깐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아주 비어져. 어쨌든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안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존중받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나를 공경해주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나를 또 공경해주고 나를 또 내가 또 존중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가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어저께 큐티하신 분들, 저희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어요. 어떤 박해를 받으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일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했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뭘 몰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데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이 행한다. 이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진짜야, 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고 어필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러니까 본인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 정말로 이제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걷게 되는 것,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문둥병자의 문둥병이 사라지는 것,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역사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행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기로 사람들에게 숨을 주셔서 그들이 호흡을 하고 살아있는 것이다. 이 정도는 모세오경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들을 빚으셨다. 이거 분명히 아니까요. 죽음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릴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엔 두 가지 죽음 모두가 포함됩니다. 뭐냐면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 이른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그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심을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네, 살아났습니다.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진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 죽음을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적인 생명도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22절과 23절에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23절까지입니다. 네,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자, 아버지는 심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지침을 주시는 것이고 그걸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아들에게 심판의
권위를 주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완전 비밀을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에는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깨닫는 거죠. 그리고 2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믿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공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공경.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요,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 예수님 너무 친절하시죠.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이게 24절부터 27절을 진짜 다이렉트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5절은 영적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이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26절을 2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까 23절이랑 좀 겹치죠. 심판에 대한 부분이랑. 네. 그리고 그 심판은 확실히 있다고 28절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그렇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죽은 자들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덤 속, 진짜 무덤 속 죽은 자들 이런 거예요. 자, 죽으면 선한 일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불,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뭐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불, 그러니까 지옥을 가는 것,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계속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네요. 30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우러니라. 그리고 지금 하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들이시죠. 예수님 믿는 분들이신 거예요. 주중에 막 저녁에 쉬고 싶으실 텐데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은 예수님 믿으신 분이실 거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 긴가민가하다,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방송을 대부분 보실 수도 있겠지만 혹 예수님을 모르시거나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신 그런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잠시 머무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정말 진리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 이후의 심판은요 진짜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심지어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제가. 예수 믿으면은 여기서 복 받으니까 막 돈 많이 생기고 막 그러나요?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단지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걷어가시고 그리고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룬다고 하여도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면 그것만큼 지옥이 없습니다. 정말 지옥이 없어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온전히 심히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에 안겨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뭐 다 부자가 된다 뭐 한다 이런 제가 거짓말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에 기울이십니다. 저도 막 여러 가지 상황에 잠깐 신음했는데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깜짝 놀랄 때도 많습니다. 우리 이 MR10 베이스 캠프의 교회 미니스트리 세워지는 과정 보셨죠? 아주 깜짝 놀랍니다. 정말 놀래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래요. 네, 정말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살아계십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간증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있다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없어도 살아계시고 있어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진짜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 집중해서요. 제가 이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23절에 보잖아요. 되게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여기 나와 있는데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특별한 단어 누가 봐도 알지 않겠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네, 공경이에요. 이 한 절에 공경이 4번이나 나와요. 이런 경우 흔치 않거든요. 공경.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어쨌든 공경하다. 네,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무슨 단어냐면요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이 티마오는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마오는요 그 티미오스라는 단어를 원형으로 두고 있어요. 근데 이 티미오스라는 건요 참 재밌는데요. 객관적으로 쓰일 때는요 값비싼이라는 뜻이 있고요. 주관적으로 상대적으로 쓰일 때는요 명예를 주는 존경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게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23절은요 예수님을 티마오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떤 것보다 가치를 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요 복음에 대한 핵심을 말씀해 주시기도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이미 아는 자들에게는요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공경이다. 공경, 이 티마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삶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하고 무엇보다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그런 삶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인데, 그 구원은 그 믿음이랑 관련이 있겠죠. 네,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공경이라는 단어, 이 티마오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티마오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치를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부터 센 얘기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 맞아, 나도 알아. 난 그 사실 믿어. 그러니까 난 구원을 받을 거야.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요, 그 믿음이 공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공경이에요. 자, 우리가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삶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진짜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걸 착각하시면 안 되냐면은 제가 무슨 행위로 의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 돌려서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요, 몇 번을 얘기하고 있고 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적혀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네, 함께 읽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죠. 자, 율법으로 구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근데 그것은 율법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로마서까지 안 가도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네요. 로마서에 다 나와 있다고 하지만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는다, 행위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은요,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철저히 믿습니다. 사실 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요, 못 받아요. 저도 여기서 누가 있을까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저는 한 20살 때 벌써 돌로 쳐 죽었을 거예요. 진짜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믿지 말자는 거예요. 말로만 믿지 말자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삶도 살아야 되지 않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를 줘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가치된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냐?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의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성경에 또 다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앞에 여기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헛하단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걸요?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다면 우리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면 이상하게 결론 지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내가 잘 살지 못하면 난 구원 못 받은 건가?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내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건가?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서부터 완전 오해입니다. 왜냐면 인간은 모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저도 많이 실수를 할 때가 있고요.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찔림입니다. 마음의 찔림이요. 주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에 마음의 찔림이 없이 당당하다면 우리는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내가 알면서도 찔림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저 사람 찔림이 없어? 아 뭐야 양심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점검해야 될 것은 남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타인을 정죄하지 말고요. 우리를 점검해 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찔림이 있다면요. 우리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찔림에 집중해야 되고요. 제가 죄책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찔림이 있으면 그때 회개하고 다시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게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장로교에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갑시다. 우리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내 기준에서 기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뭐 이걸 주장해. 물론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시니까. 근데 그거에 악용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졌고요. 우리 진짜 하나님 경외합시다. 우리 진짜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제 얘기가 좀 불편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진짜 예수님을 공경합시다. 우리 진짜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 내 삶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갑시다. 이 장소가 생기고 이 새로운 일들을, 이 새로운 사역들을 막 하다 보니까 오늘도 막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아우 힘내세요, 힘드시죠?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저 얘기도 말씀하시고 아니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기도 제목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기도 제목 할 때 진짜 기도 제목도 있고 뭐 필요한 게 없으세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우리 집사님 원사님들 다 아시지만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항상 한 얘기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저 진짜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그게 끝일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게 분명히 있고 하겠죠. 근데 최우선순위가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님 공경하면서 살아갑시다. 진짜 공경하면서 살아갑시다. 내 삶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살아갑시다. 말만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삶과 모든 가치관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조롱해도 아이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를 막 핍박하고 막 거짓된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도 우리 예수 잘 믿고 살아갑시다. 왜냐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진짜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요.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요. 우리가 먼저 배려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요. 그런 예수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원합니다.